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루살렘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돈을 바꾸는 자들을 예수님은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 이 권세를 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 무슨 권위, 무슨 권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권위,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권세를, 권위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위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권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위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살하기도 하고 끝이 나면 교도소 가기도 하고 재판받기도 하고 불완전한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선용하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 권세, 이 권세는 어떤 것인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권세를 성경에서는 파워, 즉 힘, adversary, 권위, 창조자로서의 권위,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만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안 믿었어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따라하십시다. 하늘로부터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합니다.
이 권세는 옮기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는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오늘 신약 성경에는 권위라고 표현했는데 구약에는 또 권세라고 그대로 표현을 해놨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권세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권세라는 말이 여기 3번 등장합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세가 뭔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첫째, 말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돼. 이게 예수님의 말씀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장 23절에서 27절에 배에 오르스며 제자들이 쫓았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를 덮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에 권세가 있으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2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들은 군대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귀신들이 더 두려워해서 떨면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질병도 고치십니다.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죽은 청년을 상녀 메고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17절까지 보면 그의 어머니는 젊어서 혼자 되어 아들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가셔서 상녀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말도 하고 예수님은 다시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권세요, 권위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유는 말씀의 권세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사죄의 권세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소개됩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환자를 메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안심해라. 소자야 안심해라 따라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속,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어찌하여 마음에 의논하여 중풍병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권위가 있는 줄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말한다. 어떻게? 일어나 네가 들것에 들려왔던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 다 놀라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세, 두 번째는 사죄함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그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앞에 나오며 죄 사함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어 어떻게?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어떻게 받아요? 예, 확실히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심판하시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요, 사죄함의 권세요, 심판의 권세. 누구도 아무나 내 생각대로 심판하시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무거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아무에게도 하나님 맡기신 적이 없어요. 꼭 저희가 심판자 같이 말이죠. 아들 예수에게만 심판을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의 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일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정하여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게 하겠다, 태워버리겠다. 이 권세가 누구의 권세냐?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뭘 받을까요?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각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기 중요한 말씀, 일한 대로. 무슨 일일까요? 예? 교회 와서 청소한 일? 부상한 사람 도운 일? 이 일일까요? 여러분, 일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일 중에 빠뜨리면 안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일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청소 좀 하고 선한 일 좀 하고 뭐 이게 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시작. 그때에 인자와 주저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글가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기독교는 우리 성도는 이 신앙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히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 이 권세를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세, 이 권세가 어떤 거냐? 믿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의 권세 중의 권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에서 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신분의 변화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일하는 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합격이 안 돼서 못하고, 사업을 하는데 뭐 개업을 하긴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믿는 것도 내가 믿겠다, 내가 나왔다, 예배에 참여했다,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았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권세를 주세요. 영원히 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아빠,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 일이 바로 믿는 믿음.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일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 믿는 일.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믿음이 있고 심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으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로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다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다 받아요? 다 받는 방법이 간단해. 다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받아요? 믿으면 받는다라. 믿으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봅니다.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어떻게 된다? 치료받는다. 낫게 된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같이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귀신들도 성령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 가보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 성령 없는 사람은 이런 모험을 당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권위는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는 자녀된 권세, 신분에 변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빌면 하늘에서도 너희의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를 세상이 새롭게 되어 너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따르는 권세가 없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세 번째, 예수 믿는 성도는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녀의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영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버렸습니다. 능력이 없는 신자는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왜 세상에서 말쟁이들이라고 비난을 받습니까? 말은 하는데 행동도 안 따르고 능력도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누려야 할 권세는 첫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성도들은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앞에 있다. 호람대오, 신전의식, 전천후 신앙,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왔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팔을 홍해로 향하였습니다. 그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들어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이루어질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믿는 성도가 누려야 할 권세는 기도를 통하여 자녀된 권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주신다. 이게 자녀가 누리는 권세예요. 내 자식이 달라 하면 주잖아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인데 가서 달라켜보세요. 주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기도하면 주시는 권세. 이 권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알고 그걸로 너희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13절 14절 다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 하나님 시행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권세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뭘 하면 될까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사방이 막힐 때 뭘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 내 생각 지켜주신다. 성령이 안 지켜주시니까 더러운 말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없는 듯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 그 특권이 무슨 특권이냐? 기도라는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약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는 반드시 병든 곳에 치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의 수고만 있으면 돼요. 기도하는 만큼 권세는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섬김의 봉사를 통하여 믿는 성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능력과 권세가 주어져도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힘있게 권세가 나타날 때는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히 정말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섬기는 자리에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히 못 섬기면 빗자루 한 번 들고 내가 다 들었다. 걸레질 한 번 하고 내가 다 했다. 여러분, 거기에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고. 그게 세상 권세예요. 그러나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이므로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사랑으로 시작해요. 부대, 군대, 군목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임을 했는데 주일날 보니까 군목은 대위, 사단장은 별 2개. 주일날 사단장이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 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정보를 통해서 알았죠. 처음 부임한 군목에게 사단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미력하지만 도울 게 있으면 말씀 꼭 해주세요. 이 군목은 대위가 별 2개. 여러분, 군대는 계급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예, 사단장님, 도울 게 있습니다. 뭡니까? 다음 주일부터 사단장님이 사단장 제복을 꼭 입으시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우리 사병들이 오거든 주보를 나누어 주세요. 믿음 없는 사단장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내가 사병들인데 뭐 주보 나눠줘? 그런데 이 사단장이, 예, 목사님, 제가 할 일이 그거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단장이 그 다음 주일부터 와가지고 주보를 나눠주니까 이 주보 받는 사병들이 황송하고 소문이 그 사단에 쫙 퍼졌어요. 사단장이 사병, 2등병, 1등병, 병장, 상병, 소령, 상사, 어서 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사단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